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듣고도 믿지 아니한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또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기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제자들에게 적어도 3번 이상은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예고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부활주일의 예배를 드리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신앙의 횟수만큼 매년 부활주일은 있는 거기 때문에 10년을 믿은 분은 10번의 부활주일을, 또 그 이상 믿은 분은 그 이상의 부활주일을 우리가 지켰을 것입니다. 또 성경에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라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러한 예고를 들으면서도 심지어는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것도 한 번이 아닌 강조하면서 3번 이상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부활을 언제 일어날지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는 않았지만 때로는 부활이 잘못된 것으로, 때로는 속임수로 여겨질 것이라고 부활에 대해서 더 걱정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빌라도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63절로 4절에 말하였다. 각하 세상을 미혹하던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사흘 뒤에 자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흘째 되는 날에는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서는 백성에게는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여러분 63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가 살아있을 때 3일 만에 자기가 살아날 것을 말한 것을 우리가 뭐 한다 그랬어요? 기억한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은 3번씩이나 내가 살아날 것이다라고 그들 앞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하면서 동고동락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빌라도가 그의 말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5절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경비병을 내어줄 테니 물러가서 제주껏 지키라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믿으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속임수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갑니다. 그들이 무덤으로 간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처형을 당함으로 시신을 닦고 향유를 바르고 또한 수의를 입힐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에, 다시 말해서 죽으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무덤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예수님의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나기보다는 그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때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는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도 혹 계실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공생의 3년여 동안에 당신이 어떠한 길을 갈 것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오늘날 2000년 후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고를 이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의 말씀을 통하여 다 압축해서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새벽에도 때로는 인터넷으로, 때로는 유튜브로, 때로는 어떠한 녹음된 파일로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TV에서도 설교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깨달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여인들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간 것이 아니라 죽은 시체에 그저 향유라도, 옷이라도 입혀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운 것을 보라. 자, 여러분 28장 6절을 잘 보십시오. 그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말씀을 잘 들었다면, 그 말씀을 잘 기억했다면 적어도 죽은 예수를 만나기 위해 이 자리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다시금 지시를 합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사건을 경험한 그들에게는 분명한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떨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이하에 보면 이 여인들이 막 두려워했다라고 그래요. 그 말씀을 듣고 도망갔다 그랬어요. 혼이 빠졌습니다. 넋이 빠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여 어떤 말씀을 주시고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결코 죽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은 행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기억이 나면, 그것이 깨달으면 우리는 그 길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있기 전에 예고라는 것을 합니다. 예고라는 것을. 여러분, 오래전 이야기지만 이 청주에 지금 여러분 뭐 지역 번호가 뭔지 기억하시죠? 043입니다. 청주의 지역 번호가. 근데 그 전에 지역 번호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청주의 지역 번호는 0431이었습니다. 0431이라는 지역 번호가 043으로 바뀌기 위해서 국가에서, 적어도 청주시에서, 충청북도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앞으로 몇 월 며칠부터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그 홍보를 듣고도, 그 홍보의 뉴스를 보고도 여전히 0431을 눌렀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신앙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은 시체를 보기 위하여 찾아가는 이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고 정신을 차린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와 함께 하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들을 찾아갑니다. 이제 오늘 9절서부터 나온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고, 9절서부터 이제 13절까지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자, 제자들이 그 당시에 그들은 어떠한 모습에 있었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슬퍼하며 울고 있었더라. 마가복음 16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자, 괴로움 속에 있었으면, 우리 주님이 돌아가셨대. 이제는 나는 누굴 믿고 하나. 뭐 이런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때 그 여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이 그 제자들을 향하여,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해야 되게? 정말입니까? 우리가 미처 몰랐군요. 맞아요, 예수님이 옛날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실 거라. 그렇군요. 내가 슬퍼할 필요가 없군요. 내가 울을 필요가 없군요. 나도 빨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겠습니다. 이래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환호성이라도 저질러 기쁨으로, 어디 계세요? 내가 지금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게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처구니 없고 냉담할 정도였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살아 계신다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를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많이 읽지요. 그런데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믿지 않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부활의 주님을 본 사람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믿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깨달지 못하면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보아도 이런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아주 작은 것을 이야기했죠. 앞에 지역 번호가 바뀐다고 수없이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건성으로 들으면, 그것이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저장되어 있지 아니하면 여전히 이 습관 그대로 우리가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봅니다. 그러면 그들이 보고 또다시 예수님의 제자, 다시 말해서 자기의 둘을 제외한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내 신뢰성이 우선 전제가 되어야 되죠. 그러면 여인들이,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여인들이 어떠한 앞에 나아가서 뭔가를 하는 것, 또 여인들에 대한 이 남자들의 고정관념이 그 당시의 사회 속에서는 여자들의 말을 잘 안 듣는 것이, 그러면 마가복음 16장 11절에 여자들이 와서, 그 마리아가 와서 예수를 목격했다는 말을 해도 믿지 않았다고 칩시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된다고 치더라도, 나와 함께 예수님과 3년간 같이 했던 그 제자들입니다. 나의 친구고 나와 함께하고 때로는 나의 형제가 될 수도 있는 그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님 봤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삶 속에 그들은 2번 연속해서 듣고도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듣고도 그들은 믿지 않았을까? 아니, 왜 믿지 못했을까? 그 이유에 관해서 한 3가지만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평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들어요. 귀가 있으니까 말씀은 듣습니다. 눈이 있으니까 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의 모습을 보고도 그것이 기울이질 않는다는 것은 마음의 중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가에 떨어진 밭이나 자갈밭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씨가 좋아도, 아무리 씨에 생명력이 있어도 밭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테루 시작해서 메뉴로 끝나는
이 성경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귀한 것입니다. 아주 복된 것이 이 안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음악 모든 것에 적용할 수 있을 정도의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기는 하는데, 듣기는 하는데 마음으로 동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러면 이 말씀은 결코 싹이 나지 않고 열매를 거둘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밭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듣기는 들어도 건성으로 듣는 것입니다. 보기는 보아도 의미가 없이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얼마든지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보았고 들었음에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에 분명히 들었는데 오늘까지도 여전히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으로 멈추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그 말씀이 담겨져 있기를 바랍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고 그저 잠깐 동안 눈 떠 있을 때 보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보게 된다면 우리는 또다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기쁨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기는커녕 믿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이런 신앙의 모습밖에는 보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의 이유는 불신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여기서 불신의 마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어떤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들에게는 부활에 대해서는 불신의 마음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지까지 여러분, 그들이 부활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그들은 아예 대놓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저 부활하신다는 것은 그저 죽었다가 그냥 하늘나라에 가시는 것으로만 그들이 여겨졌지, 예수님의 그 부활의 그러한 진정한 뜻, 그 의미를 그들은 깨달지 못하고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십자가의 고난만, 십자가의 죽음만 생각했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라고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활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나타난 기적의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주 간단한 것으로 마태복음 7장 7절에 있는 것처럼 구해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내가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라고 요한복음 14장에도 말씀하셨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한번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정말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 그랬으니까 부활하신다라는 그러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예수님이 들어주시겠어? 내가 뭐길래? 나는 이렇게 사는데,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과는 그것이 믿어지기보다는 자기의 나약성, 자기의 부족함, 자신의 신앙관으로 그것을 그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불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그 어린 주일학교 한 5, 6학년 되는 아이들이나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기도원을 몇 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요, 어느 때는 어른들보다 더 은혜를 더 빨리 받고요, 또 방언의 은사나 이런 것을 더 쉽게 받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는 아주 단순해요. 구해라, 주신다, 그러면 구하면 되는 거예요. 주실지 안 주실지는 그건 내 소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것은 눈물로 씨를 뿌리면 돼. 기쁨으로 단을 거둘지 안 거둘지는 그거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한단 말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목사님 저는 믿음이 약해요, 저는 이게 약해요, 그러면서 스스로가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나 같은 사람은 이렇게 스스로가 문을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를 읽어보세요. 거기에 자격의 조건이 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 구해야 된다. 주일 예배를, 또 새벽 예배를,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만 구해야 된다. 단 한 절도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냥 구해라는 것이에요. 주시는 건 하나님이고 우리는 구해야 돼. 근데 우리는 주느냐 안 주느냐 거기에 마음을 먼저 빼앗긴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불신이란 말이에요. 나 같은 사람, 내가 일주일 동안 죄 많은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리고 그 말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전적으로 믿음으로 이루어지기를 믿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런 말씀을 했죠. 여러분, 믿습니다 하지 마세요. 믿습니다 자꾸 하지 말고 그냥 믿어집니다 돼야 돼. 믿어져야 돼요. 제가 전에도 그런 예화를 한번 드렸죠.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람에게 뭔가를 부탁했다고 칩시다. 제가 장로님에게, 장로님 내일 이러한 일들 좀 제가 좀 해야 되는데 장로님 뭘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제 이러면 장로님이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내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믿으면 그냥 기다리면 돼요. 그런데 오늘 가만히 장로님이 이제 예배드리고 집에 가시니까 장로님이 혹시 잊어버리지 않으셨을까? 그러고 전화하는 거예요. 장로님 내일 말씀하신 거 잘 기억하시죠? 아시죠? 예 목사님 알죠. 그러고 전화를 끊었어요. 또 그러고 저녁 때 먹으니까 또 불안해. 장로님이 또 바빠서 어디 가시면 어떡하나, 내일 못 나오시면 어떡하나. 또 전화드려. 또 밤에 자려고 하니까 또 장로님이 혹시 아파갖고 병원이라도 가면 어떨, 또 전화드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고 믿지 못하는 모습. 우리가 사람도 믿으면 그냥 기다리잖아요. 목사님 내일 뭐 함께 식사, 아니면 목사님 내일 이렇게, 그럼 목사님이 할 거다. 사람도 믿어지는데 하물며 주님을 우리가 믿지 못해서는 어떠냐.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부활한다 하면 하는 것입니다. 했습니다. 말씀대로, 약속대로, 그분의 뜻하심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아니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전 세계가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은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예수님의 곁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3번씩이나 부인하기도 했고요.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난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했고 부활의 주님의 소식을 듣고도 그들은 믿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고난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부활은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는 부활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과 또 고난의 의미는 뛰어넘고 부활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듣고도 믿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에게 먹을 것도 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다른 말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들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믿고 싶지 않더라도 믿어질 정도의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학 박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교회를 다닌 적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오랫동안 수술을 하고 임상을 해보고 치료를 해보고 모든 사람의 그 인체의 비밀에 관해서 연구해 본 결과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때로는 인체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모두는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믿음 가운데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부활이, 그분의 고난이, 또한 그분의 부탁하신 그 말씀이 우리가 믿어져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진정한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